오늘 우리에게 주신 제목이 장자의 축복입니다. 여러분들은 장자의 축복만큼 2배의 축복을 받은 한 사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번 주에 추수 캠프가 은혜 중에 잘 마쳤습니다. 그래서 친구 초청도 하며 그 친구에게 복음도 전하고 모든 것이 모여서 기도했던 것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캠프였습니다. 우리가 2025년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12월이 되면은 성탄 캠프도 있고 시험 기간인 랩넌트들도 있고 그리고 이것저것 준비하느라 정신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다가 자칫 잘못하면 내가 한 해 받은 언약과 응답을 놓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에베네셀의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정리해 보시고 속지 않는 붙잡은 말씀을, 성취된 말씀을 기록도 해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그래서 이번 말씀처럼 어떤 축복을 받았냐면은 내가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축복받은 나입니다.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구원하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얼마나 큰 축복을 주셨는지 그때 알게 됩니다. 축복받은 내가 축복된 성취된 언약과 응답을 정리하지 않으면 내가 그 축복을 받아놓고 모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말씀을 받았고 내가 어떤 언약을 붙잡았고 그리고 어떻게 내가 축복을 받았는지 한번 잘 정리해 보시길 바랍니다. 1부 때도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빙산의 일각이란 말이 있습니다. 자, 북극에 가면은 이렇게 바다가 있어요. 바다가 있는데 빙산이 어떻게 떠 있냐면 이렇게 조그맣게 떠 있습니다. 근데 이 밑은 어마어마한 얼음 덩어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다 때문에 이 밑에가 안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 빙산의 요것을 보고 일각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의 받은 축복이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은 빙산의 일각처럼 모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복음을 알고 말씀을 듣는다 해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을 내가 아는 것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새로운 겁니다. 내가 예배를 드리면 드릴수록 은혜를 받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배 드릴 때 정말로 예배에 승리하셔서 하나님께 주시는 그 응답과 은혜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왜 우리가 매일 예수 그리스도를 들어야 됩니까? 내가 죽었기 때문입니다. 똑같은 복음입니까? 우리가 듣는 복음이 매일 듣는 복음이 우리가 똑같은 복음이면 안 되는 것입니다. 허물과 죄로 죽은 나를 그리스도께서 살리신 겁니다. 매일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오직 그리스도만 붙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것이 내게 있는 가장 큰 축복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 가장 큰 축복입니까? 하나님을 떠난 원죄에서부터 우리가 해방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있어야 행복하도록 창조된 인간이 사단에게 속아 하나님을 떠나버린 것입니다. 이것이 원죄인 것입니다. 원죄로 말미암아 영육간의 모든 문제가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지을 수밖에 없던 자범죄, 하나님을 떠나서부터 온 그 모든 죄로부터 시작된 그 자범죄가 계속해서 내가 주인이 되게 해서 하나님을 대신할 우상을 만들게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내가 이 우상을 만들고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섬긴다고 해서 성공과 아니면은 친구가 아니면 명예 그런 것들을 섬긴다고 해서 하나님을 떠난 문제가 해결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짓을 말하는 그 사단에게 속아 거짓에만 눈이 밝아지게 되는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조상으로부터 오는 죄가 있습니다. 이 영적인 문제가 우리 부모님 세대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후대까지 계속 내려갑니다. 전도사님이 저번에 보여준 그 무당집 아이, 그 아이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 무당일을 부모 때에서 끝내고 싶어 했는데 그게 안 끝나는 겁니다. 이 죄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끝나는 줄 여러분들이 믿으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매일 그리스도, 오직 그리스도 할 때 그리스도만이 나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켜서 생명의 법으로 옮기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나는 산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살아났습니까? 제사장, 선지자, 왕 대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광야를 갈 때 왜 광야를 가게 하셨냐? 우리에게 제사장 대신 그 구원의 축복을 누리게 하셔서 하시기 위해 광야를 가게 하신 겁니다. 여러분들 현실이 광야가 되십니까? 나는 구원받았는데 왜 내 현실은 이러냐? 이렇게 생각이 드십니까? 그러면 그때 여러분들이 원죄, 자범죄, 조상의 죄를 끝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끝내는 것이 광야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광야 가실 때 세절기의 축복을 주셨고요. 언약궤라는 그 어마어마한 응답을 주셨고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 되시는 성막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이 가는 그 현장, 그 길이 아무리 광야 같을지라도 그 길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넘어뜨리려는 게 아니라 그 속에서 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축복을 누리게 하는 비밀이 담겨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가나안 땅 가야 되잖아요. 가나안 땅 가는데 눈앞에 수많은 장애물들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만나 구원받은 사람들은 그 모든 가는 길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가는 길이 가나안 땅 가는 그 길이 아무리 험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세세히 세밀히 인도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더 이상 발버둥 안 쳐도 됩니다. 더 이상 노예 생활 안 해도 됩니다. 더 이상 애굽에 잡혀있지 않아도 됩니다. 여러분들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유함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가나안 땅 가서 다 정복하러 갑니다. 왕 대신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결국에는 세계 복음화를 하라는 우리에게 사명과 미션을 주신 것입니다. 가나안 땅 들어갈 때 10명의 정탐꾼이 불신앙을 하여 백성들이 동요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선동을 당한 거죠. 그때 여수와 갈렙만이 믿음의 고백을 한 것입니다. 그 결과 그 믿음의 고백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여러분들, 교회는 다수결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맞다 하면 가는 곳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다 아니라 해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맞다 하면 가는 것이 여러분들의 인생인 것입니다. 그때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되고 전도와 선교와 세계복음화하는 일에 내가 쓰임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세계복음화하기에는 우리에게 주신 언약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믿음의 고백 위에 반드시 현장이 정복되고 여러분들 통하여서 세계복음화 하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는 사람으로 부르셨습니다. 무엇을 살립니까? 나를 통해서 한 지역과 한 나라와 한 시대가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원죄, 자범죄, 조상의 죄로부터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내가 그 현장에 증거하여 그 똑같은 고통당하고 있는 사람들을 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 살리는 나로 한 지역과 한 나라와 한 시대를 살리는 것입니다. 이 현장을 살리려고 나를 먼저 부르시고 구원하신 것입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치유, 교육, 전도이지 않습니까? 왜 이거를 미리 보여주셨습니까? 우리가 이것을 하라고 본보기, 롤모델이 되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이 가신 그 발걸음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발걸음은 예수님께서 걸어간 그 발걸음으로 한 지역과 한 나라와 한 시대를 살리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나의 방향이 이 예수님의 방향과 맞아질 때 현장이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축복받은 내가 하나님께 받은 달란트가 있습니다. 그럼 그 달란트마저도 축복받은 달란트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각자 달란트가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구원하셨기 때문에 그 달란트는 축복받은 달란트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르우벤이 아니라 장자의 명목이 요셉에게로 돌아갔다 했습니다. 장자는 2배의 축복을 받습니다. 그래서 나이와 환경과 모습과 상관이 없이 언약을 붙잡느냐 못 붙잡느냐입니다.
르우벤이 장자였지만 언약을 놓치고 수치를 범하니까 그 장자의 축복은 요셉에게로 돌아간 것입니다. 그래서 아들들인 에브라임, 므낫세가 12지파에 그 속하게 되는 것입니다. 2배의 축복을 받은 거죠. 그래서 주권자인 예수 그리스도는 또 유다지파에게서 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을 통해 축복받은 달란트가 있습니다. 그것과 하나님의 언약이 딱 일치할 때, 그것과 나의 중심이 일치할 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축복된 일에 내가 쓰임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갖춰야 될 것이 있습니다. 가장 먼저 믿음 100%를 갖춰야 됩니다. 그리스도를 가지고 모든 것을 끝내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여기에 타협이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 중고등부 랩런트들은 예배, 말씀, 기도, 전도에 전혀 타협이 없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예배에 승리를 가장 먼저 해야 됩니다. 예배에 타협이 없어야 하고 예배에 승리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배의 승리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리잖아요. 찬양부터 시작해서 축도까지 또는 주기도문까지 그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제하는 것이 예배인 것입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과 만나는 것이 우리가 예배에 승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배에 타협이 없는 것입니다. 모든 그 과정이 중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우리가 말씀을 적어랍니까? 말씀을 왜 듣습니까?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은 들으면 들을수록 믿음이 자라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 할수록 내 영적인 힘이 커지고 내 영적인 게 어른으로 더 자라난 줄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쌓여서 예배가 승리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예배 때 들은 그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배 때 들었던 말씀이 나에게 실질적으로 적용이 되어질 때 그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인간이기 때문에 저 문 밖에만 나가면 오늘 지금 들었던 말씀이 거의 50% 이상 날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학교에 가서 그 말씀을 정리하는 사모를 하라는 겁니다. 이게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현장에서 어떻게 말씀을 성취하실지 그걸 붙잡는 것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그거 붙잡고 내가 실질적으로 기도하는 것이 오늘의 기도입니다. 그 말씀을 가지고 현장의 친구들 그리고 현장에 만나는 그 모든 사람을 두고 기도하는 것이 오늘의 전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 말씀을 가지고 메일 또는 유튜브를 통해서 우리가 적은 노트를 통해서 사모를 하는 겁니다. 그때 우리에게 그 말씀이 나의 삶을 통해서 역사하게 되고 그 말씀을 토대로 내가 점점 자라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그 붙잡은 말씀 가지고 기도가 생활화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그 모든 것을 기도로 연결시킬 수 있어야 됩니다. 내 생각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과 연결시킬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내 생각에 계속 사로잡히게 되면은 내 생각에서 빠져나오기 힘듭니다. 때로는 그게 심해지면은 밤에 잠도 안 옵니다. 전도사님도 내 생각에 붙잡혀서 하루 종일 딱 한 번 있어요. 잠이 안 온 적이. 이게 그 생각에 사로잡히니까 전도사님도 청소년 시절에 잠이 안 오더라고요. 이건 어떻게 해야 되지? 저거는 어떻게 해결해야 되지? 계속 거기에 붙잡히니까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잠도 안 올 정도로 그 생각에 사로 붙잡히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거기서 벗어나는 길이 뭡니까? 내 생각과 내 기준에서 벗어나는 길이 뭡니까? 내 것을 모두 다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생활화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시길 바랍니다. 오늘 예배 시간에 하나님께 다 던져버리고 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그때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게 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만약 말씀이 들리지 않고 예배가 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 모습 그대로 내 있는 사실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이 안 들립니다. 말씀이 들리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저는 예배가 안 됩니다. 예배가 되어지게 해주십시오.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그때부터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고 믿음이 점점 자라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주역이 여러분들이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가 나의 삶이 되어질 때 들었던 말씀이 나의 신앙이 되고 내 입술을 통해서 결국에는 신앙이 고백되어지게 됩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1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말씀이 각인되고 뿌리 내린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네가 복이 있도다. 여러분들 보고 신앙 고백한 여러분들 보고 하나님께서 복이 있다고 하십니다. 그런데 이를 알게 하는 이는 네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여러분들 그 믿음의 고백 위에 여러분들 신앙 위에 하나님께서 든든하게 교회를 세우시고 반석을처럼 든든하게 하셔서 여러분들에게 음부의 권세가 틈타지 못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믿음 100% 위에 우리가 무엇을 쌓아 올려야 되냐면 나의 실력이 100% 쌓아 올려져야 됩니다. 전도사님이 책을 한 권 읽게 됐는데 요즘 많이 읽는다고 하더라고요. 조니 킴 이야기라는 책인데 이 조니 킴이라는 사람이 한국계 미국인입니다. 교포 2세죠. 근데 이 사람의 어린 시절이 기구합니다. 한번 잘 들어보세요. 어린 시절 아버지는 알코올 중독에 가정폭력을 일삼았습니다. 그래서 어머니와 동생을 지키기 위해 이 사람이 어떤 생각을 했냐? 내가 진짜 힘을 길러야겠다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근데 그 생각에 사로잡혀서 고교 성적이 우수했음에도 대학 진학을 포기하고 군 입대를 결심한 것입니다. 근데 그 군이 어떤 군대였냐? 미국 이제 특수부대인 네이비실에 입대하게 됩니다. 근데 그 아버지가 그가 군 입대하는 그 달에 술에 만취해서 아령을 가지고 가족들을 폭행하고 집안에서 총기를 난사합니다. 미국이니까요. 결국에는 그렇게 하다가 그 아버지가 경찰에 사살되게 됩니다. 어린 시절을 이렇게 보냈어요. 군대 들어가기 전까지. 그래서 군대에 이제 들어가서 이라크 전쟁 파병 기간에 이제 라마디 전투 중에서 이제 안면에 총상을 입은 그 동료를 응급처치하고 있었는데 이제 옆에 있던 군의관이 돌이킬 수 없는 오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동료가 사망하게 됩니다. 그것을 보고 전쟁터에서 이제 베테랑 전투 의무병이었죠. 이 조니 킴은 가장 아끼는 동료에게 아무것도 하지 못했던 그 비참함을 가지고 이제 군 응급 의료에 절망을 느끼고 군의관을 지망하고 이제 응급의학을 공부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버드 대학교에 들어가서 의학 전문 대학원에 다니게 됩니다. 그래서 의사 그 학위를 취득을 했죠. 근데 그때 재학 중에 만난 우주 비행사이자 의사인 스캇 페러진스키로부터 영감을 받아서 이제 우주 비행사에 지원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지원했을 때 18,300명이 지원했을 만큼 경쟁이 매우 치열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를 이기고 극복하고 나사 우주인 22기 최종 10인에 선발돼서 실질적으로 국제우주정거장 ISS에서 임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이제 또 갔다 와서 미 해군 항공교육사령부에서 조종사 훈련을 수료했습니다. 그래서 비행학교에서 모든 훈련을 마치고 항공군의관 이제 전투기를 조종하고 거기서 응급의료까지 할 수 있는 항공군의관까지 취득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에게 있는 그 현실이 어떤 현실입니까? 여러분들에게 있는 그 문제가 어떤 문제입니까? 우리가 하면 할 수 있다, 되면 될 수 있다,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나의 모든 과거를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끝내신 겁니다. 그러면요, 내가 있는 현실, 환경, 문제는 아무것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게 발판이 되고 기회가 돼서 결국에는 살리는 나로 하나님께서 현장에 보내신다는 겁니다. 이 조니 킴이 아마도 크리스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로 여러분들이 이기는 환경, 그 문제와 사건, 거기에 그걸 쳐다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언약, 그 축복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믿음 100%, 실력 100%, 전도 선교 100%에 쓰임받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실력 100%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 이거
나의 현장에 파송하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먼저 말씀과 기도 100%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복음화가 되는 것입니다. 이게 되어지지 않으면 내게 주신 언약과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잘 집중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말씀이 들리지 않는다면 들리지 않는 그 상태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믿음, 그것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곁을 한 번도 떠나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도전을 하는 겁니다. 현실과 사건과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주신 그 언약 가지고, 하나님께 주시는 그 말씀 가지고 내가 모든 것을 발판 삼고 그것을 도전을 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주신 나의 것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거기서 달란트 비전은 절대 직업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 주신 나에게 주신 달란트, 그거는 직업이 절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행하고자 하실 때 그 쓰임받는 도구일 뿐입니다. 그 도구가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계속해서 하나님 시간표에 마음껏 쓰임받을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믿음 위에서 실력을 기르라는 겁니다. 살리는 나로 쓰임받기 위해서 내가 실력도 믿음만큼 따라와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를 그 현장에 파송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현장에 그 믿음 위에서 갈고 닦은 실력으로 현장을 정복하는 것입니다. 그 뜻은 세상에 종살이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현장을 정복하는 게 무엇입니까? 세상 사람들의 그 문화를 오히려 살리는 복음 문화로 바꾸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들 주변이 살아나고 여러분들의 그 주변 사람들의 문화가 복음 문화로 다 바뀌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나를 바라봤을 때 무언가 저 사람은 다른 힘이 있다. 무언가 저 친구는 다른 것에 세상 사람들처럼 술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 의지하지 않고 다른 것을 의지하는 것 같은데 다른 힘이 있는 것 같다. 그게 여러분들이 가진 힘인 것입니다. 그때 조용히 영적으로 흐름을 바꾸는 망대를 세우게 됩니다. 전사님이 잠시 현장에서 일을 했었을 때 일을 다 하고 잠시 짬을 냈을 때 주변 사람들이 공부를 하라고 하더라고요. 그때 전사님은 기도수첩을 하고 사모를 했습니다. 근데 묻더라고요. 아니 너 지금 어떤 거 하냐? 공부하는 거냐? 말씀 이거 교회 다닌 거냐? 이렇게 묻더라고요. 그래서 교회에서 받은 말씀을 정리하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해주니까 그렇냐고, 나도 한번 교회 가보고 싶다고. 여러분들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안 보는 것 같아도 다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빛을 비출 때 그 현장의 모든 어둠은 떠나간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믿음과 실력 위에 결국에는 전도와 선교가 100%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야곱은 처음부터 쓰임받은 것이 아닙니다. 야곱이 태어날 때 형 발 뒤꿈치를 붙잡고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형에게 팥죽을 주면서 장자권을 삽니다. 그리고 아버지인 이삭이 축복할 때 형인 에서인 척을 하면서 축복마저 속이고 빼앗았습니다. 그러다가 형으로부터 도망치며 살다가 약복 강가에서 누구를 만나냐면 하나님을 만난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을 만난 후에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로 바뀌게 됩니다. 새 이름을 받아서 언약의 축복을 회복한 것입니다. 결국에는 나중에 요셉이 총리가 되었을 때 파라오죠. 지금의 이집트의 왕이죠. 그 바로왕 앞에 서서 축복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의 과거, 여러분들의 상처, 여러분들의 현실 어떻든 상관없습니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 언약으로 발견되어졌을 때, 그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축복으로 발견되어졌을 때 여러분들은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로 쓰임받을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유다도 마찬가지입니다. 창세기 37장 26절에서 27절에 보면은 유다는 다른 선택을 하게 됩니다. 다른 형제들이 요셉을 죽이려 할 때 앞에 사실 르우벤이
요셉을 구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루벤은 범죄한 이유라서 그 말에 설득력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을 구하는 것을 실패를 하고 어떻게 혈육인 동생을 죽일 수 있겠는가? 동생을 죽일 필요는 없다. 그래서 마침 저기 오는 이제 상인들을 보고 차라리 그 노예로 보내버리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요셉을 살리려고 한 것이죠, 사실. 여러분들은 어떠한 상황인들, 남들이 다 죽이려 하는 그 상황이 온다고 할지라도 여러분들은 반드시 살리는 선택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게 전도와 선교인 것입니다. 그 일에 내가 쓰임 받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어떻게 되나요? 유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게 됩니다. 그 전에 다윗 왕을 일으키시고요. 유다 지파에서 왕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면 노예로 팔려갔던 요셉은 어떻습니까? 창세기 37장 6절에서 11절에 보면 요셉은 어렸을 때부터 여러분들처럼 전도와 선교와 세계복음의 꿈을 꿔왔습니다. 노예로 갔을 때에도, 감옥에 갇혔을 때에도, 심지어 총리가 되었을 때에도 마음의 전도와 선교를 놓지 않았던 것입니다. 애굽 그 이집트 왕이 이제 바로 왕이 이제 요셉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에 이토록 감동된 자를 본 적이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세상 서밋들이, 세상 왕들이 여러분들을 봤을 때 하나님의 영에 이토록 감동된 아이는 또 또 없었다. 이렇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한 사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성경에 나오냐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 즉 요셉을 통해서 전 세계에 하나님이 증거되었다. 이렇게 말을 하고 계십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일어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왕이 일어나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박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현장에 증거되고 여러분들의 가정과 가문이 살아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이미 장자의 축복, 이 달란트를 받은 렘넌트이기에 믿음 100%를 반드시 갖추시길 바랍니다. 그 믿음 위에 실력을 갖추어서 야곱, 유다, 요셉과 같은 전도 선교 100%의 응답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내가 가는 그 모든 현장이 축복받은 현장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부터 기도해왔던 방향이 백지교의 응답을 두고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하고 현장에서 전도운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현장에서 그 응답을 확인하는 길이 백지교의 운동인 것입니다. 내가 있는 학교, 학원, 친구들을 두고 실질적으로 내가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축복하셔서 나의 믿음을 기르시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실력을 가지고 내가 있는 그 현장, 지교의 현장이 나로 말미암아 축복되고 살아나게 하십니다.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이 있는 그 모든 현장, 학교가 재앙지대에서 살아나는 황금어장으로 바뀌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때문에 여러분들 친구가 살아나고 여러분들 가족이 살아나고 여러분에 있는 그 현장이 반드시 살아날 것입니다. 제가 지교회 때 항상 이렇게 질문하고 하는 포럼이 있습니다. 강단 말씀 가지고 현장 갔는데 너희랑 어떤 부분이 맞는 것 같아? 아니면은 너희가 말씀 가지고 현장에 갔을 때 이 말씀이 정말로 성취되었어? 이렇게 한번 질문을 해봅니다. 근데 이 질문의 답은 하루에 한 번이라도 이 말씀을 생각하지 않고는 대답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말씀을 가지고 계속해서 현장에서 전도운동을 펼치기 위함인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친구들이 복음을 받을 수 있도록 계속해서 지교회 현장에서 우리가 같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하는 지교회를 통해서 반드시 하나님은 경기남부지역, 나아가 대한민국, 전 세계의 청소년 현장을 살리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감사 중에 추수 캠프가 끝났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기도로 준비해야 게 이제 성탄 캠프가 한 달 남짓 남았습니다. 지금 전 세계는 크리스마스가 점점점 희미해지고 있습니다. 의도적으로 메리 크리스마스에서 해피 홀리데이로 바뀌고 있는 그 말이 나왔던 게 10년 전도 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마저 이것을 놓쳐버리면 안 됩니다.
우리마저 이 복음 문화,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우리가 감사하고 그 의미를 누리는 그 캠프를 우리도 의미를 놓쳐버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광야 갈 때 세 절기의 축복을 주셨습니까? 구원과 하나님께 주신 능력과 배경이 천국 배경인 것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절기를 지키면서 계속해서 되새김질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절기를 지키면서 누구에게? 후대에게 이거를 전달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지금도 6월절 그때가 되면은 장막을 짓고 무교병을 먹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렘넌트 시절 때, 청소년 시절 때 했던 모든 캠프들이, 성탄 캠프들이 결국에는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후대에게 전달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구원의 능력과 하나님이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잊지 않는 이번 성탄 캠프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벌써 2026년도 방향이 다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본부는요 제123 RUTC 영혼응답의 하나님 나라의 망대입니다. 제가 적어드릴게요. 제1, 2, 3 RUTC 영혼응답의 하나님 나라의 망대입니다. 그러면 금요 기도회 때 담임 목사님께서 우리 교회 내년 방향도 주셨습니다. 로마서 14장 8절에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의 것. 그래서 주인 대신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중고등국 내년 방향입니다. 이사야서 60장 1절에서 3절 그리스도의 빛을 발하라입니다. 과거, 오늘, 미래 치유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2026년도 방향을 두고 어떤 시대적인 살릴 말씀을 주실지 고대하며 기도도 해보시고요. 한 해 동안 인도하신 그 하나님과 받은 응답을 통해서 내가 얼마나 축복된 존재이며 내가 얼마나 큰 응답을 받았는지, 또한 내가 가는 그 현장도 장자의 축복이었음을 여러분들이 확인하는 우리 중고등국 되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직 그리스도로 예배에 승리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장자의 축복을 받아 나를 통해 모든 사람과 현장을 살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모든 중고등국 렘넌트들과 교사분들의 믿음 100% 위에 실력 100%가 갖춰져 전도 선교 100%에 쓰임받는 그 축복 속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